안녕하십니까. 오유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고난당하는 자를 정죄하는 인과응보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는 엘리바스가 나옵니다. 근데 그러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4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김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이 엘리바스는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느냐? 응? 네가 정말 이렇게 망했는데 네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죄 없이 망한 자가 없을까요? 그의 생각은 신명기 28장에 근거한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는 범사에 잘 된다고 나와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며 구워져도 꾸지 않는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가 되고 온통 질병에 시달린다고, 실패에 시달린다고 나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네가 망했으니까 너는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아벨은 아무 죄도 없었지만 가인에 의해서 망해서 요절하여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아무 죄가 없었지만 그들이 고진 많은 핍박을 받고 그들이 고통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 죄가 없지만 예수님은 30살에 십자가에서 그 모진 형벌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12사도들, 고난받지 않은 사도들이 있습니까? 수많은 박해를 견딘 초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무 죄가 없지만 다만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보고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면적인 것이고 또 죽은 후에 내세적인 것입니다. 물론 현재적인 것도 주실 수 있지만 그것이 꼭 주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건 부수적이고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세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 재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인과응보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속에서 고난을 봐야 됩니다. 우리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사람들은 누구의 죄냐? 이 사람의 죄냐? 아버지의 죄냐? 물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요셉이 고난을 당했지만 그를 통해서 그 애굽의 구원 역사 또 야곱 족속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섭리를 이루시고 생명 구원 역사를 이룹니다. 우리도 고난받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섭리와 뜻을 이루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비록 죄 때문에 고난이 올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도 죄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또 소망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고난을 받은 것은 죄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섭리를 두시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만민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죄를 지은 자들 인과응보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속에서 바라보고 그 훈련을 잘 참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감사합니다.